14만 4천의 의미, 14만 4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인생 살다 보면 다 근심이고 염려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거는 굉장히 주님을 불신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데 주님 이거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지. 신앙은 신앙이고 염려는 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찬송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백화점왕 팬이 그 사람의 간증 속에서도 이 찬송 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죠. 했고 도저히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고 합시다.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뭐 난간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누군가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나가면서 또 찬송 좀 불러요. 그 찬송 듣고 누가 살아날지 알아요? 아이고 난간에 서 있는데 누가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막 찬송이 막 들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백화점 왕 팬이. 요즘은 뭐 AI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바로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뭐 간단히, 근데 뭐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래요? 14만 4천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14만 4천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수비학이 있다고 그랬죠. 누멀러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학, 이게 모든 민족마다 다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8.15가 그렇고 3.1절이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딱 얘기하면 알아듣는 그 숫자의 사회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은 완전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늘의 수. 3 그러면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는 몇일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에요. 4야, 4. 그리고 3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래서 12는 완전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4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왜 곱해요? 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곱한다는 개념이 있었거든. 근데 뭐 2의 3승, 뭐 2의 6승 이렇게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보다 곱하다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중복적인 능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규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또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끝까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장업색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 50cm라고 칩시다. 144규빗이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72m.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두께는 72m인가 봐. 와, 되게 두껍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보죠, 바보 멍충이지.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완벽하게 보호해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완벽한 보호가 있다. 그 얘기죠. 하늘에서 예루살렘, 목사님은 그거 되게 자세히 알아요? 옛날에 제가 이거 다 계산이라고 뭐 시간 보내고 그랬다고. 이렇게 뭐 계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하다가, 야, 성곽의 두께가 72m야?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수비하기구나.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늘에서 땅에서 곱한 거, 12 곱하기, 그 다음에 1000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 또 왜 1000을 곱합니까? 만을 곱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1000 그리는 게 제일 큰 개념이었어요. 물론 만도 알았어요. 근데 1000이라는 개념이 제일 컸다고. 그래서 뭐 100부장, 50부장 할 때 제일 큰 단위가 뭐게요? 1000부장이에요. 만부장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만부장은. 1000부장까지, 1000부장까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되게 많아. 거의 뭐 조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 조만장자라고 그래요? 억만장자라고 그래요? 억만장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한계시록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위로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막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한번 8.15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금방 알아듣지. 맞아.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용수 숨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차 독자들은요, 이 숫자를 딱 듣는 순간, 나중에 666도 마찬가지지만, 14만 4천, 그러면, 완전하구나. 그리고 셀 수 없는 충만한 수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팍 온다고요. 저 사람 돈 되게 많아. 억만장자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몇 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상징적인 그림 언어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 12,000 스타디온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2,000? 똑같네. 가득하다는 얘기구나. 충만한 얘기구나. 그렇게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제 뭐 숫자다 해가지고 여기도 계속 12,000 나오네. 그러니까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12,000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또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요, 그 다음에 전라도요, 충청도요, 제주도요 쭉 얘기하는데 어디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죠 지금? 네. 아니 내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얘기하자. 경상도 빠졌잖아. 경상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도 쭉 고사님 예습해 오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12지파를 쭉 보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이단들은 이게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단지파는 이단 지파다. 그래가지고 뭐 좀 별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 에스겔서 48장 3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나와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얘기할 때 단지파가 나온다고. 그리고 그들의 목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단지파가 빠져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레위 지파는 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또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단지파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셉 지파도 이제 뭐 므낫세는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상속받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는. 근데 레위 지파는 포함되어 있고 이걸 딱 읽는 순간 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느낌이 팍 온다고요. 왜 이래 이거? 단지파 어디 갔어? 왜 요셉 지파가 나와? 레위 지파는 원래 신명기하면 땅 받는 지파가 아닌데 왜 여기 나오지? 아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율법주의 모습은 항상 배제적입니다. 그 율법은 항상 이렇게 잘라내요, 계속 율법은.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포용이에요. 율법은 배제, 뭐 만지지 마라, 뭐 가지 마라, 맨날 그런데 예수님의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땅 끝까지 가라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와 예루살렘 어쨌든 땅 끝까지 가라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 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도 가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포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완전 확인 도장을 찍는 게 9절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이제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나는 기도한다고.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지금 전쟁하는 거 보면 제가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수님 없는 저 율법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공격한다, 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갑시다. 그리고 레바논에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학살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상을 막 군인들이 막 짓이겨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서방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복원해드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뭔지 모르고 행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광야의 길을 두시고 환난의 길도 두시고 두신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원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5절과 17절이죠. 15절 첫 마디가 뭔데요? 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복음적인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진짜 장막절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위에 장막을 치시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보면 항상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조사하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굽니까? 그러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끝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이랬던 분이죠. 이분이 은퇴 후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감사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한 거,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 받은 거, 그런 거 얘기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생에 감사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그러나 너무 감사하다. 둘째는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직을 오랫동안 감당한 것. 그거 감사하다. 마지막 셋째는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여생에 세계 도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다.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상을 받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그거 잘 감당한 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 구주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 꼭 붙들기를 원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그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 기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